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9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은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압은 요단 동편 땅이에요. 두 지파 반이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었죠.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에서 머무르려고 하느냐, 머무르려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지파 반이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머무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타협을 봤었죠. 그 요단 동편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새로 태어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 된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즉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7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을 다시 재교육 했는데 이 모압 땅 언약은 호렙산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준 그 언약을 신세대에게 다시 상기시켜서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이나 모압 땅 언약이나 그 언약이에요. 새로운 별다른 언약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27장, 28장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뭐 29장, 30장 내용도 재교육하는 내용이니까 뭐 그게 그거죠. 그런데 목도했던 사람들에게 재교육하는 것과 전혀 그것을 목도하지 않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재교육하는 내용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6.25를 경험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느냐, 그때도 우리가 이겨냈다, 그리고 오늘을 살게 됐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너희 부모님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 어려운 시대도 겪었고 오늘날 이렇게 살겠다 하는 내용을 해줄 때 이게 달라요. 얘기하는 사람도 다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당연히 듣는 사람도
이 느끼는 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27장, 28장 내용은 호렙산 언약을 상기시켜서 재교육하는 내용이고 모압 언약은 신세대에게 다시 그 호렙산 언약을 반복적으로 재교육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를 볼 때는 모압 땅 언약은 여기에서 최초로 언약을 하는 것이죠. 호렙산 언약은 호렙산에서 언약을 했던 것을 다시 해준 것이고.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29장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9장 내용은 불순종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29장 내용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땅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순종할 것을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참 표현이 백성이 아닌데 이제부터 백성 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백성인데 그 백성임을 내가 백성 삼았음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지요. 백성 삼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1절 내용은 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었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 당연히 못 받고 나올 때 20살 이하 된 사람들은 봤어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뭐가 뭔지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이제 뭐 3살 4살 먹은 애들이 상하나 뭐 다은이나 은혜나 얘네들이 뭐 알겠어요.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보면은 이건 사과다 그러면 이건 먹는 거 이 정도는 알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3살 4살 때 일은 기억도 못해요. 뭐 사진을 봐도 이게 무슨 사진인가 그냥 너 이거 3살 때 사진이야 그러니까 3살 때 사진인가 보다 그러지 기억도 못한다고. 저도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한 5살 그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한 1년 전 그때부터 이렇게 기억이 나요. 자, 문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과 재앙으로 시험을 하셨고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를 멸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음을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것을 당부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딴소리나 하고 그러면 참 전라도 말로 폭폭하지. 그래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부모들은 그렇다고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똑똑한 학생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한 3개, 4개 가르쳐 주면 하나나 둘 알고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학생 좋아하겠어요. 똑똑한 학생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요. 선생님이 힘이 있으려면 선생님이 어떤 때 힘을 받냐고 하면은 10개 가르쳐 주는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참 답답하고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열을 아는 학생이 있으면 겁나요. 무서워. 근데 한 3개 가르쳐 주면 하나는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2개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또 가르쳐 주면은 이제 한 2개 알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야 선생님이 존재 의미를 느낀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똑똑한 학생도 무섭고 너무 답답한 학생도 참 맥풀리게 만들고 한 3-4개 가르쳐주면 하나 기억하고 또 가르쳐주고. 근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학생이에요. 제가 볼 때 열심히 가르쳐주면 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일반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7-80년 살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우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죠. 자,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4절 보세요. 자, 3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인간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뭐 잘 가르치는 선생, 못 가르치는 선생, 잘 배우는 학생, 못 배우는 학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 험난한 40년 동안 광야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얘기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네가 멍청해서 못 듣고 또 듣는 사람은 네가 잘못 가르치니까 못 듣고 그러고 싸우더라고. 목사님이 존다고 막 혼내니까 교인들이 설교를 졸게 하니까 졸지 그러더래요. 그랬다고 어떤 장로님이 괜히 목사님하고 한바탕 하려다가 입씨름만 했다고 그러는데 서로 남 탓을 한다고. 서로 가르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참 허튼 소리를 좀 할 때 할망정 성경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바꿔가지고 네가 잘못 가르치니까 내가 공부 못하고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네가 바보 같아가지고 공부 못하고 이러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야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신이 버뜩 들게 해야 정신이 버뜩 드는 것이지.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로 아무리 종아리 피가 터지게 때려도 안 들어요. 안 들을 것은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고.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고 저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항상 잘 가르치든지 못 가르치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다 토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한 거 빼내가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든지 제 입으로 다 뱉어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어떤 데는 조금씩만 하지 많이 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괜히 잘못 가르친다 소리는 안 듣고 쉽게 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든다니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열심히 쏟아내고 열심히 여러분들은 빼가고. 자, 하나님이 참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응? 가르칠 때는 배워서 듣고 깨닫고 행하라
가르치는 건데 실컷 가르쳐 놓고, 그리고 잘하면은 순종하면은 복이고 못하면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라고까지 얘기해 놓고 못 깨닫고 저주를 받게 만드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설교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가르치기가 고통스럽지요. 불순종하면은 저주고 순종하면은 축복이라고 실컷 얘기해놨는데 29장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아니하셨을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면서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시켰다가 불러내는 섭리를 하시면서 왜 못 깨닫게 하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 못 깨닫게 하겠어요? 응? 왜? 뭐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답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보시라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낼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일반 학교에서는 세상 교육에서는 굳이 3년 다닐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2년 만에 졸업시키고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학점 따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머리 좀 좋은 학생들은요 대학 4년 안 다녀요. 조기 졸업이라는 게 있다고. 조기 졸업. 초등학교도 요즘 조기 그냥 졸업시켜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6살에 입학하는데 뭐 알고 계십시오. 뭐 몰라서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1년 빨리 입학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애는 다른 애들보다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빨리 커서 굳이 6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5살인 우리 애가 7살인 애보다 키도 크고 머리도 똑똑하다. 그러면 학교 빨리 넣으면 돼요. 5살에 넣으면 돼요. 신청하면 받아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는 것은, 우리를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식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에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2, 3년 성경 공부 시켜버리면 그냥 지식적으로 다 끝나버린다고. 근데 그 공부도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읽으면 또 깊이 있게 읽어야 되고, 읽으면 또 깊이 있게 읽어야 되고.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책 하나를 강의하는데도 처음 강의할 때, 두 번째 강의할 때, 세 번째 강의할 때 달라요. 한 세 번째 강의할 때 그 교수가 강의할 때 그 강의를 들어야 제대로 된 걸 배워온다고. 처음에 그 책을 자기도 읽고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박사나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뭐 책 쓴 사람의 의도와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강의할 때는 어설프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고 학생들한테 질문도 받고, 그러다가 보면은 조금 보완을 해서 또 강의를 하고, 이제 세 번쯤 하면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강의를 잘하면, 네 번째면은 뭐 식상하니까 누가 들으려고 그래요? 또 두 번 강의 듣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몇 년 있다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자, 그들이 호렙산 언약이나 모압 땅 언약에 의해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나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빼놓고 지나갔는데, 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듣느냐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말고 순종해서 축복받아라.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 받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복신앙을 심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정적으로 맞아요.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순종하면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순종하면 축복해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과정적으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징계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하면 때려요. 자, 잘하면 칭찬을 해줘요. 그렇게 잘하면은 칭찬하고 잘못하면 징계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잘못하면 맞고 잘하면 칭찬한다고 했지 않느냐? 불순종해서 맞지 말고 순종해서 복받고 살아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잘해서 칭찬받고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잘해서 칭찬만 받고 살 수 있어요.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저는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한테. 잘하고 칭찬받고 살아야지. 못하고 두드러 맞고 살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칭찬받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맨날 얻어 터지고 감옥이나 갔다 오고 부모님 학교나 불려다니고 경찰서나 불려다니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잘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까지도 해요. 어떤 목사 막 정치적으로 놀면서 막 하나님 저주하고 막 강대상에서 막 하나님아 막 네가 뭐 어쩌고 했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꼼짝마 그러고 막 하나님 보고 꼼짝 말해. 농담도 그런 농담은 하면 안 되지. 강대상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그건 사석에서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그냥 웃고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사람의 어떤 신관을 바라볼 때. 근데 우리는 신관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고 한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순종해서 복받고 천국 갑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고 천국 갑니까? 순종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복된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인 하나님인 백성인 우리들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듣고 살아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육신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맞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생자라면 그렇게 않지만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면 때린다. 육신적인 부모가 우리를 잘못했을 때도 그 매를 맞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맞으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마워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실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지 않느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은 오직 예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는데 구약 성경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가 순종합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맞아? 네가 지금 나를 애비로 알고 있는 거야? 어? 네가 지금 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래?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나님이 우리가 저기로 들으면 우리는 벌써 죽였다니까. 택한 백성 아니라 천하 없는 자식이라도 벌써 죽였어 우리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려고 부모와 자식으로 살게 하고 남편과 아내로 살게 하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맨날 사랑 타령이나 하는 거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살기에 맨날 사랑에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거리냐고 도대체. 겨우 목사상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불량한 권사님은 자기 교회 목사는 사모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농담도 그런 농담 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진담이더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지 않고 남편 사랑에 힘입어 살려고 하고 부모 사랑에 힘입어 살려고 하면은요 지쳐서 못 살아요. 지쳐서 부모도 지치고 자식도 지치고 남편도 지치고 아내도 지치고 지쳐서 못 산다고. 응? 전라도 말로 허천나서 못 살아. 먹고도 못하고 배가 고프니 그 병이죠. 먹어도 배가 고프면 짜고 난다고 그러잖아요. 육아 막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 병이라고. 병원 가면 치료받으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남편 사랑, 부인 사랑해야죠. 부인 남편 사랑해야죠. 부모 자식 사랑해야 되죠. 자식이 부모 사랑해야 되죠.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지 않으면은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TV에 프로에 보면은 뭐 자녀 문제, 요즘 뭐 무슨 뭐 정신과 의사 잘 나가는 의사 상담하는데 뭐 10분에 뭐 30만 원인가 주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결론 딱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야 해결돼. 하나님 가르쳐야 해결돼. 자, 5절부터 6절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니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치려면 여기에 취해야 된다고. 뭐 순종하면 복이요, 뭐 불순종하면 저주다. 여기에 쳐도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쳐놓고는 순종해서 복 받으려고가 아니고 그렇다 해서 불순종해서 저주 받으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고 하더니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네. 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는 분이구나.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스도 보내겠구나. 당신 백성 피하지 못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 고난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이건 어리석은 짓이구나. 말씀이 생각나면은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감당하고 나면 어려움이 와도 극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으면은요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움이 지금 지나갔어요. 어려움을 넘어섰어요. 극복했어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재미가 없는 거요. 어려움이 더 안 온다고요. 예수 믿을 맛이 나는데,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는 순간에 응애하고, 산소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일찍 가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 태어났으면 뭐 좋고 나쁜 것이 뭐 있을는지 모르지만 뭐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태어나서 또 하나님 배워나가고 하나님 경유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일찍 가도 그만, 좀 늦게 가도 그만, 좀 건강해도 그만, 못 건강해도 그만, 돈이 좀 없어도 그만, 조금 더 있어도 그만. 그 우리는 있으면 막 퍼주려고 하잖아. 그 하나님이 많이 퍼주게 하려면 많이 줄 것이고, 너는 네 앞가림이나 하다가 살다 가라 그러면 조금 줄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형편대로. 형편대로 안 살라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죠? 있는데 안 쓸라게도 문제가 되고, 없는데 쓸라게도 문제가 된다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를 해나가는 가운데 7절부터 9절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리하면이 역시 내만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문이 아니에요. 여기도 앞에서 말씀한 거 이렇게 하면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가 아니고, 너희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실 것이니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기도해가지고 복받고 순종해서 복받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고, 형통하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형통한 일이 있고 형통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문제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지 못할 일을 주시지 않고 다 만사를 형통하게 했는데, 그 만사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국어사전적인 형통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공의 하나님도 정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사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있어요, 실제 성경 사전이. 그러니까 만사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만사 형통은 그냥 모든 것이 건강 축복받고, 뭐 물질 축복받고, 자식들 막 공부하면 그냥 학교에서 항상 1등 가고, 수능 보면 막 만점 맞고, 그래서 뭐 대학 가서도 시험 보면은,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시험 봐서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못 들 사람이 없고 막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삼과에 합격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인생이 그렇게 형통합니까? 응? 감옥에서 살고 그냥 자식들이 모시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의사까지 됐는데도 그냥 대학 입학도 그냥 다 취소시켜버리고 의사 면허도 뺏어버리고 막, 응? 그러고들 살잖아요. 그게, 응? 제가 볼 때는 밤 미치광이들 같이 사는 건데, 그게 좋으면 그 속에 가서 그렇게 사시고. 응? 아니, 능력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렇게 훌륭한 양반들이 국회의원 4선이 아니라 10선이라도 해야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왜 그만둬? 그만두라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이상하대? 안 그래요? 능력이 있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좋은 법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은 천년만년 해야지. 안 하려고도 막 하라고 해야지. 교회 장로도 그런 사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하는 일이 우리 보기에는 부족한 형편없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지요. 응?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성경이 얘기하지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오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존재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지가 뭐 미국이 뭐 제일 뭐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 구절에 날 때 소경된 자가 부모가 죄가 있어서 소경됐습니까? 걔가 죄가 있어서 소경됐습니까? 걔가 어렸을 때부터 뭘 그렇게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해서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기도 전에 뱃속에서 뭔 잘못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쁘고 정말 하나님 한번 팍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하나님이잖아요. 누구 말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대, 우리를. 그럼 나는 뭐냐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부실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 가면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막 왕따 시키고 막 함부로 하고 저는 자랑 같지만요, 중학교 여기 3년 다니면서 수화마비 있는 친구 3년 동안 내가 자전거 뒤에 태고 학교 데리고 왔다 갔다 했다. 아, 좀 약한 친구를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내가 건강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가 애들이 가면 걔를 막 왕따시키고 막 걔를 괴롭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세라 그래요, 말세. 항상 말세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지요. 저는 그래도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배웠잖아요. 그때 당시에 달라요. 하나님 배우고 사는 아이들과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살려고 하는 아이들 사고가 다르다고. 자, 10절부터 13절 봅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말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다 얘기해줘요. 우리 마음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고. 뭐 더 설명 필요 없잖아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도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수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더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 믿는다면서 뭐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뭐 암도 걸리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도 한참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기독교 안에서조차 뭐 얼마나 유치해요. 11조 떼어먹으니까 뭐가 어찌고 주일 성수를 아니까 뭐가 어찌고 뭐 장로 피택됐는데 거절하니까 뭐가 어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아무개가 11조 떼어먹어서 그렇게 사업이 망했으면 주일 성수 못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기부스 했으면은 임직 거부해가지고 집안이 거들났으면은 자기는 그렇게 잘해서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섭리를 해간다. 육신적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못마땅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차라리 하나님이 내 행함에 따라서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량하게 이럴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자기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을 하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니까. 자, 요즘 히브리서 공부해가지고 저녁 주일날 군사님 히브리서 공부하죠 요즘? 헷갈리네. 수요일날 말고 주일날 저녁에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히브리서 지금 그 공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제사장들이 제사 잘못 지내가지고 죽은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사 잘 지내가지고 그걸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제사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드리는 제사였어야 돼요.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제물이 되셔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학수구대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잘못 드리면 죽인다 보니까 안 죽이거든. 가만히 보니까 제사 잘못 드려도 안 죽이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 생각하지 못하는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잘못하면 죽인다고 그런 거, 그 제사로 죽은 적도 없고, 너희들이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 그걸로는 못 산다. 그러니까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린 것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오직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고, 결론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오직 예수 맞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양반은 너무 급하니까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오직 예수 외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고 이제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오직 예수를 얘기해야 되죠.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구원도 얻게 되는 것이고, 행함도 그의 지체로서의 삶으로서의 행함으로 온전한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범물이신 예수님 따라서 행실이 바래야 돼 그러는데, 조금 더 바른 사람이 있겠지. 밥만 먹으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걸로 돈 뜯어다가 먹고 살고 사람이나 때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지요. 전과 식범하고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이웃 돕고 사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놈이나 니놈이나 다 거기서 거기요.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거짓된 자다, 너는 간음한 자다,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살인자다 하고 성경은 선언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하고 살고 도둑질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설 수가 없어. 인간 앞에서는 공로상을 타고 훈장을 타고, 응?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를 본받으라,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모범 시민상을 줘야 돼 하고 추앙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뭘 자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있다, 내 행실을 묻고 두루기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 행실을 물어서 정죄하기로 들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고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한 것은 당신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놓고 약속대로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일을 하시지만, 그게 다라면은 정말 우리 순종해서 복받고 우리 순종해서 천국 가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순종하라고 가르쳐도 시원찮은데 꼭 순종하지 말라고, 순종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죠? 그 귀 구멍이요, 그것은. 구멍만 뚫려 있는 거예요. 뚫어진 귓구멍으로 소리만 듣지 말고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받으란 말이에요. 의미를 들어야 그게 이해를 한 거지. 소리만 들으면 그게 뭐 들은 거냐고. 응?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이 연약한 우리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오늘 이 한 시간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는 삶으로 인해서 항상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